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의인에게 주시는 복과 악인에게 임하는 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옳은 것은 하고 그른 것은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겁니까? 의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양자와 아자로 되어 있지요. 양은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바쳤던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은 하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늘의 뜻이 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따를 때에는 의롭다고 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지요. 천체나 기상의 변화를 통해서 찾기도 했고, 점치는 것을 통해서도 찾으려고 했고, 또 민심은 천심이라 하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하늘의 뜻은 불완전하지요. 왜냐하면 날씨나 점 같은 것은 일관되지 않아서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고, 민심 역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또 같은 시대와 장소라 할지라도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내가 옳다고 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또 종교 간에 또한 국가 간의 전쟁과 싸움은 각자 믿는 하늘의 뜻끼리의 싸움이요 서로 다른 정의끼리의 충돌인 것이지요.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옳지 않다라고 믿는 바를 응징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로 5절 말씀은 의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과 4절 전반부는 정직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4절 후반부에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자라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들을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정직과 자비와 은혜를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도 이와 같은 의는 앞서 말씀드린 정의, 일반적인 의와 다르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틀린 것은 혼내주고 벌 주는 의와 다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에 전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제가 목회서신의 주보 가운데 또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차이는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다 쉽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따르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벌을 선포하십니다. 그 죄값으로 그들이 당해야 할 벌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수치와 고통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적국에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가 이런 것이지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죄지어 그 대가로 벌을 받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호세아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데, 곧 포로가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데려가시는가 하면 타일러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파타라고 하는 말인데 설득하다, 부드럽게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죄수처럼 거칠게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듯이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살금살금 데려가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려가서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 위로하십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위협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신문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충격과 상처로 마음과 육신에 큰 병이 생긴 환자를 대면하고 상담해서 치료하듯이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 값을 치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죄수와 피해자로 대하지 않으시고 환자와 피해 입은 사람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우리가 말하는 공의입니다. 마땅히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게는 하시지만 벌을 위한 벌이 아니라,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고침과 회복을 위한 벌이고, 곧 우리말로는 치료이고, 또한 그것 또한 사랑으로 대신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죄 짓나 안 짓나 몰래 살펴보다가 죄를 지으면 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상 주면 매우 간단할 텐데 왜 이렇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죄 짓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흔히 물고기를 어리석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한 번 물은 미끼를 또 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옛 선조들이 한 실수를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제 했던 잘못을, 과거에 했던 실수를 오늘도 반복하고 또한 내일도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고 누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하고 우매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적고 약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조차 없는 미숙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이면 100, 죄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수와 피해자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아야 할 환자와 충격과 상처에서 회복되어야 할 피해자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수고 누가 가해자이겠습니까?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해서 속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전염시키는 사단이 죄수요 가해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 대해서는 정죄하시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축복하라, 섬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대적해야 할, 싸워야 할 존재가 사람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정직과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죄값을 무작정 없애주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심판하시고 정직하게 구형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사형이라고. 하지만 속지 않을 돌이 없고 따르지 않을 능력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에게 그 값을 그대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를 지은 건 너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그리고는 죄사함 받은 죄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전염되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 사랑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한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하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에서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사랑과 은혜로 섬기고 베푸는 것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여러 마을을, 또한 도시를 거쳐 지나가지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의 교인들을 한 명도 만나거나 붙잡지 못합니다. 졸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놀면서 가는 것도 아닌데 도리어 두 눈 크게 뜨고 둘러보고 각 마을과 도시에 가서는 그곳에 있는 유대교인들과 함께 교인들을 찾아 다녔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잡기는커녕 만나지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빌립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또한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면서도 단 한 건의 체포도 있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는 이미 다메섹에 도착할 때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기 전에 벌써
눈뜬 장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다 와갈 무렵에 길에서 강한 빛이 그를 둘러비추자 어떻게 됩니까?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진짜로 눈뜬 장님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상태 그대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자신이 눈뜬 장님이 되었음을 알고 놀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고 있었던 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요 허구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보고 믿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일들이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거스르고 있었던 죄였음을 그가 알고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시간이 되었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이 그 시간 이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리던 사람이 대신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하던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이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추하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에, 또한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될 때에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전반부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되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준과 같이 그제서야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궁리해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눈을 감아도 보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구하는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그래서 4절 후반부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롭다 하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과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양초가 제 몸을 녹여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사랑의 빛으로 오심같이 우리 역시 겸손하게 어둠 속으로, 곧 죄인들에게로 사랑의 빛이 되어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 알갱이가 제 몸을 녹여서 음식을 맛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백성을 말씀과 기도로 지키시며 거룩하게 보호하시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 같이 되고 할례 없는 자에게는 할례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있는 곳에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거룩하게 되도록 사랑의 소금이 돼서 희생하며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녹아내리는 것이, 그래서 이전에는 매끈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일그러지고 흉한 모습이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녹아서 형체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아멘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모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서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된 사명 감당하면, 소금이 돼서 살리고 거룩하게 하면 그 속에서 여전히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쇠하여도 좋다고, 그분만 흥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노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비의 빛과 긍휼의 소금이 되는 의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며 예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것처럼 나 역시 십자가의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 시간에 함께 간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의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진리의 빛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진리의 빛과 사랑의 빛이 되어져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이 두 말씀은 내용이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은혜를 베풀어주는 의인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구에게 또한 어떻게 베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니 구워주지요. 근데 이때 쓰인 단어는 말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료로 빌려주다라는 말입니다. 당장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이나 담보 없이 심지어는 이자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니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온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흩는다라고 하는 말은 피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아낌없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아예 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보게 되면 무슨 은혜가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속회 안에, 부서 안에, 선교회 안에,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표적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갚을 수 없는 그들에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또한 6절에서 9절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옳다고 폭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심지어는 죽으셨지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높이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그와 같은 영광을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허락해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에 대한 복은 1절로 9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한 절만 달랑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싸워서 악인들을 없애는 겁니까? 강요해서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의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고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과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시고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이를 갈지만 소멸되리라. 그들의 욕망조차도 사라지리라.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직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스스로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탄하고 소멸되게 하시고 욕망조차 사라지게 하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의로 내가 믿는 옳은 것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도 또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